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교회력으로는 10월의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1513년에 레오 10세가 이제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이제 상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예술에 관심이 특별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나 이런 라파엘로 같은 그러한 유명한 미술의 그 대가들에게 이제 작품을 의뢰하고 그래서 많은 예술 작품을 남긴 공적이 그의 인생에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이제 사냥과 오락을 즐기고 그가 문학과 이러한 예술을 굉장히 탐닉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서 이 교황청의 재정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황청이 그 당시에 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들을 탕진하다 보니까 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이제 면죄부 판매를 하는 것이죠. 면죄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돈이라든지 어떠한 그 재물을 바친 사람들에게 그 죄를 면하였다라는 그 의미로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당시 신부였던 루터는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이 가톨릭의 잘못된 이 교리들 그리고 이 면죄부 판매 같은 것들을 반박하는 95개 조항의 이 명제를 그가 정문에 게시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말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이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한마디로 성경 말씀만을 기준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서전과를 통해서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맞춰서 이 히브리서 9장 이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찾고자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던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바로잡는 개혁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10절까지 첫 언약 율법에 대해서 그 성막에 대해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 의식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새 언약의 새로운 장막과 이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논리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첫 언약인 모세 때 허락하신 그 성막에서의 제사만으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예표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법으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완벽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주어지는 둘째 언약, 새 언약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1절부터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은 10절까지에 언급한 그 아론과 그의 후손들인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언약인 이 모세 때 허락하신 장막의 제사만으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지만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좋은 일일 수가 있냐? 여기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장막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은 9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제사법에 따라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장소는, 이 장막은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1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피조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고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이었고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참으로 도우기 위함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우심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 역시도 완전하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은 완전하면서 근본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우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신다 해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이며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완전하고도 근본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급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이라고 비교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으로 사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태를 통하여서 오셨지만 인간의 성을 매개로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원죄 가운데 태어나시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인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그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죄 없이 사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예수님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며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이유는 그가 하신 모든 일이 완벽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이 피로 하는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이 짐승이 인간을 완벽하게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고 때가 찰 때마다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 역시도 제사를 집례하긴 하지만 그들도 죄와 허물을 가진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대제사장도 대속죄일에 자신과 그 가정을 위해서 송아지를 드렸고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레위기서 16장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짐승을 받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실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그가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창세기의 원시복음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원시복음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특별히 한 구절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완벽히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여기 보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이 장래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헬라어로 게노메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되다, 생기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 가노마이라는 단어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사본마다 조금 이렇게 단어가 조금 다른데 이 구절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장래, 미래에 완벽히 우리가 구원을 이룰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했지만 NIV 성경은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오신, 이미 그것을 이루신, 이미 여기에 있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완벽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또 대속죄일은 매년 드리는 불완전한 것이지만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피는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단 한 번에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온리죠. 단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그 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의 방법이고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한 유일한 속죄 양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분은 6월절의 양과 같이 희생되셨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이집트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집트 전역에 있는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진멸하시는 일을 갖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두게 하셨습니다. 양의 피를 발라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뛰어넘으실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6월절이라고 불렀어요. 너물유 너물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되었고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피다라는 것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12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서
이루다라는 말은 획득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고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을 완성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완성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무엇을 완성하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만족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고, 획득하셨다,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짐승을 가지고 드렸던 불완전한 속죄가 아니라 완전한 속죄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제사장이 드린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드린 완전한 제사인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죽으신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을 통하여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사역은, 그의 구원은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완벽하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역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원한 속죄인 것입니다. 이 제사는 완벽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다. 한글 성경은 단번에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세 번 시도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문의 뉘앙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만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 번 시도를 하고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 레위 제사장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속죄일에 매년 그들은 반복적으로 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만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끔 한 번만으로 끝내신 완벽한, 완전한 제사였다라는 것이, 단번에라는 의미에는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단번에라는 의미에는요 염소와 송아지를 드리는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번에라는 의미에는요 완전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드릴 필요가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손으로 지은 모든 죄들,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감을 통하여서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심으로 피가 흩뿌려짐을 통하여서 그 죄인들의 서 있는 땅을 적시고 내가 손으로 범죄한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내 생각만으로 또 짓는 그러한 음흉한 죄들에 대해서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인해서 머리에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내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마음속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흘리심으로 사하셨다라는 것이죠. 날카로운 창으로 찔리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마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덮으셨다라는 것이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나의 죄가 눈보다도 더 희게, 양털보다도 더 깨끗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영원하게 속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아멘. 구약시대에 부정하게 된 자의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 기록된 것처럼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것이었어요. 부정한 자는 이스라엘 진내에 있지 못했지만 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이 정결한 의식을 받아야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상이 회복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정결 의식이 제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의식상의 정결을 주었을 뿐이지 사람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데는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9장 9절의 말씀처럼 이 첫 언약 율법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그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외부적인, 제의적인 부정에 대한 처방이었기 때문에 외식적인 정화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그 제사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 이상 너희의 양심까지도, 너희의 마음까지도, 중심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의 제사와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옛사람이 생각나게 하고 옛사람으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음탕한 생각을 갖게 하고 사악한 행동을 하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 원수를 맺게 하고 온갖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거짓을 조장하고 서로 불신하고 미움하고 악한 감정을 갖게 해서 분열하게 하고 교만과 이기심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성으로 다시금 흘러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식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정욕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굴레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기에 또 그 능력에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의롭게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보혈의 능력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영으로 일깨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이 계시를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생각나고 적용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삶의 순간마다 성령께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이 적용될 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구별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또한 성령은 어떠한 사역을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꾸짖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 아래 있는 사람은 양심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진리로 날마다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기 때문에 언제나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책망은 우리를 죽은 행실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혈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구약의 제사 그 이상의 우월함을 가지셨기 때문에 영원하고 완벽한 속죄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우리를 죄와 싸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셨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자만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사단과 대적하며 능히 세상과 싸워 이기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날마다 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